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를 떠올려 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울 때, 누군가의 시선에 묶일 때. 불교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한 단어로 찝어냅니다. 집착. 붙잡으려 할수록 미끄러지는 비누처럼 더 꽉 쥘수록 더 아픔이 커지죠. 오늘 우리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어쩌면 스마트폰 화면 속 좋아요 숫자일 수도 있고 떠나간 사람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완벽해야 한다는 자기 이미지이거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수록 손바닥에는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성제는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 멸성제는 집착을 소멸하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 도성제는 그 길이 팔정도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으로서의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내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 이 사람은 내 뜻대로 변해야 한다는 마음. 집착은 대상을 단단히 얼려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좋아함은 가벼운 선호이지만 집착은 그것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집착은 대상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집착을 우파다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원래 땔감을 불에 던져 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움의 불길에 땔감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불안이 가라앉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집착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대상을 과대평가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둘째, 대상을 영속적으로 봅니다. 이건 계속 이대로일 거야. 셋째, 대상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곧 나야. 이 세 가지 왜곡된 인식이 집착의 토대를 만듭니다. 반대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와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이해하면 소나기 힘이 풀립니다. 붙듦이 줄면 고통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상, 아니자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몸이 늙고 관계가 변하고 감정이 오갔다 갑니다. 이것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괴로움도 변하고 어려움도 지나가며 막힌 것 같던 상황도 흐른다는 뜻이니까요.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착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지 보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것은 축축한 느낌뿐입니다. 우리가 붙들려는 순간 관계, 성취, 감정 모두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하려 할 때 마찰이 생기고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무아 아나타는 더 급진적인 통찰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몸도 감정도 생각도 인식도 모두 변하는 조건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5가지 무더기가 모여 나라는 느낌을 만들지만 그 어디에도 영구 불변한 나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것은 나야 저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할 때 사실은 변화하는 흐름에 고정된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나, 성공한 나, 사랑받는 나. 이 정체성들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애초에 고정된 나가 없으니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요. 끝없는 SNS 스크롤은 비교라는 불씨에 산소를 붓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면 자존감은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관찰입니다. 지금 나는 숫자에 마음을 걸고 있나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반쯤 풀립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집착 중 하나가
바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 욕구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후 몇 분마다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를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는 집착입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SNS를 열기 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나? 인정? 확인? 연결? 그 욕구를 알아차린 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습관적인 집착에 끌려갈 건지. 이 작은 멈춤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라는 기대 집착은 실망을 낳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기대를 요청으로, 요구를 대화로 바꾸면 결박은 느슨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놓기 어려운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모습을요. 둘째, 상대의 변화를 허용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함께 흐를 때 관계는 살아 숨쉽니다. 셋째, 내 행복을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큰 부담입니다. 내 행복은 내 책임입니다. 직장에서도 성과와 평가, 승진에 대한 집착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기준이 나의 가치가 결과로 고정되면 소진이 옵니다.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을 분명히 보되 결과는 통제 밖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과 집착의 문제는 내 가치를 외부 결과와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실패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승진하면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탈락하면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를 결과에 묶어두면 항상 불안합니다. 과정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의 작은 실천에 집중합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했나? 새로운 것을 배웠나? 동료를 도왔나? 이런 질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잘 안 된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다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호흡에 라벨을 붙입니다. 들숨에 붙듦, 날숨에 놓음. 코끝의 감각에 주의를 두고 생각이 새면 다시 돌아옵니다. 호흡 명상은 집착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을 할 수 없고 미래의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가능합니다. 집착은 주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합니다. 구체적인 수련법을 알려드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코끝이나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둡니다.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붙듦. 숨이 나갈 때 말합니다. 놓음. 이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이 생기면 비난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둘째, 집착 대상을 떠올려 세 가지로 비춥니다. 이 대상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것은 고정된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승진에 집착하고 있다고 칩시다. 조용한 시간에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영원한가? 승진이 영원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을 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지금 승진에 집착하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 오히려 불안하고 조급하고 괴롭지 않은가? 세 번째, 이것이 정말 나인가? 승진하지 못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무아를 봅니다. 셋째, 자비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안전하길, 평안하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길. 자비 명상은 집착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을 키우는 수련입니다. 집착은 나와 내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점차 범위를 넓힙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넷째, 행동으로 한 가지를 덜어냅니다. 알림 하나를 끄거나, 집에 물건 하나를 비우거나, 대화에서 한 박자 쉬고 답하는 것. 작은 내려놓음이 습관이 됩니다. 명상이 마음의 수련이라면 행동은 삶의 수련입니다. 첫 번째 실천, 디지털 알림을 줄이기. 우리 삶은 알림으로 가득합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불필요한 알림을 끄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나는 더 평화롭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실천, 물건 비우기. 우리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오늘 집에서 물건 하나를 선택하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을 손에 들고 감사를 표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놓아주세요. 물리적 공간이 비워지면 정신적 공간도 비워집니다. 세 번째 실천, 대화에서 한 박자 쉬기. 다음 대화에서 실험해보세요. 상대가 말을 마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3초를 세어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진짜로 들립니다. 이 작은 공백이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들숨에 붙듦, 날숨에 놓음. 가슴 한가운데 작은 등불이 켜지듯 집착의 매듭이 한 올씩 풀리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몸의 긴장을 확인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턱을 꽉 물고 있나요? 천천히 힘을 빼줍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생각은 구름, 마음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오고 가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걱정, 구름이 지나갑니다. 후회, 구름이 지나갑니다. 구름을 쫓아가지 않고 하늘에 머뭅니다. 이제 집착의 대상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몸에서 찾아봅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긴장되나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이제 세 가지 진실을 떠올립니다. 첫째, 이 대상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집착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붙들수록 아픕니다. 셋째, 이것은 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집착보다 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집착을 놓아줍니다. 힘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놓는 것입니다. 소나기를 펴든 마음의 그립을 풉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집착에서 자유롭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에게 확장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고요. 이 평화를 느낍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요함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준비가 되면 눈을 뜹니다. 명상의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통제 밖을 붙들려는 마음이고 무상과 무아의 통찰로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관찰하고 자비를 보내며 행동에서 하나를 내려놓기.
집착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연결을 원합니다. 문제는 집착 자체가 아니라 집착에 대한 무지입니다. 집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집착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명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듯 집착을 명확히 보면 그것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이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가도 다음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삶의 집착은 어디에 있을까? 관계일까, 성과일까, 이미지일까? 그 답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림 속에 이미 자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나아지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든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집착했든 지금 이 순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호흡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함께 합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놓아줍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자유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